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을 통하여 우리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곳에 오시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일상을 멈추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화요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진설병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진설병과 이제 레위기 24장 에서 5절,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진설병, 그 두 가지 것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설병에 관련된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진설병 상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특이한 방금 읽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진설병상과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라는 뜻은 제가 한번 지난 3월 말에 안식일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진설병상과 진설병, 이 진설이라는 말은 보여주다, 전시하다, 비치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더 정확한 그 원문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의 떡, 그러니까 면전의 떡이라는 그 정확히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면전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성소에 있는 면전의 떡, 그럼 누구의 면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이죠. 당연히 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있는 떡이라는 의미가 직역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가면서 이게 그냥 이제 빛이 된, 전시된, 보여지는 떡이다. 그렇게 해서 영어로는 showing bread,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설병, 진설해 놓다, 그런 뜻으로 떡병자를 써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설병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씨띠나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씨띠나무. 그 다음에 12개의 진설병이 되어 있죠. 그래서 6개씩 이렇게 줄을 맞춰서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한 개의 떡에 해당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그 위에는 대접이 있고요, 숟가락이 있고요, 그리고 유향병이 있었습니다.
유향을 담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 그러니까 매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죠?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금요일 해질 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봉사했던 제사장이 금요일 해질 시간 가까이 오면 새 것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12개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거룩한 곳을 한자어로 쓰면 뭐예요? 성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림교회에서는 퀘스천, 과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먹을 것인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새롭게 진설병을 넣는 사람이 이제 당번으로 들어온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당번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끝나는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가지고 나가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먹을 수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그 성소에서 그것을 먹었다?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성소라는 한자어로 성소인데,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영어로는 the most high holy place라고 돼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지성소, 성소 외에 성전에 뜰이 있지요. 뜰은 거룩한 곳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곳일까요? 네, 그것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어떤 성소,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먹었을 것이다, 진설병이 있는 곳에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재림교회 쪽은 이제 뜰에 나와서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먹었을 것이다. 왜? 성소 안에서는 뭔가를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 당번에 들어간 사람과 나오는 사람의 어떤 개념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전의 이 진설병이 이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3월 달에 설교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루에 혼자에게 다 먹거나 뭐 나눠 먹는다 할지라도 아론의 제사장들의 아들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못 먹는 것은 어쩔 때는 또 잘 안 들어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뭐 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들은 불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들은 어쨌든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 진설병과 진설병상, 이제 채를 꿰가지고 막대기로 연결을 해서, 이 막대기도 전부 다 금도금을 한 것들입니다. 나무도 금도금을 다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황금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죠. 뭐 금잔이라든지 아니면은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진설병 상과 그리고 진설병 12개 그리고 금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5절에 진설병을 만들 때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 하나가 10분의 2 에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여기에 고운 가루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순수함.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었는데 자, 고운 가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진설병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고운 가루, 진설병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고운 가루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 180쪽에 볼 것 같으면
빵을 만드는 고운 가루는 고르지 않은 것이나 거친 조각들이 제거된 것이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고운 가루 완전히 다 빠지셔야 돼. 그래서 시편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래요?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나이다. 완전히 그 십자가 사형의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쪼개지는 거죠. 하나도 없이.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역시 빻는 과정을 통과하여야 된다.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거친 것들과 불순한 모든 것을 없애 품위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들을 절대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황금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것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제 황금으로 도금하거나 황금 잔, 황금 대접, 황금 숟가락 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정금, 고운 품성들,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여러분, 정금은 어떻게 해서 나오죠? 불에 달궈져서, 담금짐을 통해서. 한 번 해서요? 두 번 해서요? 18번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18K 금이라고 하지요. 더 반짝거릴지는 모르지만 가치는 훨씬 더 떨어지지요. 14K도 있고 18K도 있고. 그리고 보통 순금은 보통 몇 K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금을 황금 보기를 다 돌같이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24K라고 그러죠. 99.99%. 그리고 황금 그 골드바라고 하죠. 이것은 보통 99.999 이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불순물을 최소한 24회 이상 그 이상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불순물을 제거할 때는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그 것들을 다 빼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순금이 나오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상징하는 그게 금의 모습이에요. 성소의 기구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편견이 조금도 없었어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가 있으면 거칠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상대방의 모양을 유지해줘요. 그죠? 예. 이것을 이렇게 고운 가루에다 탁 데치면은 고운 가루가 이 모양과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편견이 없이 그분은 항상 평온하고 한결같이 그분의 생애는 결코 남과 다투는 일도 없고 그분 안에는 모든 은혜가 충만히 거하고 지나침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분은 확고한 분이셨으나 고집 부리지 않으셨고 조용하셨으나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 고운 가루의 모습이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서 다 이루셨습니다. 고결한 품성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뼈까지 다 으스러지는 완전히 갈아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설병 자체가 놔져 있는 진설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체를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놓여져 있는 그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진설병 한 개는 에바 10분의 2라고 그랬어요. 에바 10분의 2를 제가 그때 1에바가 22리터에서 23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2라면은 4.5리터나 되는 밀가루로 빵 한 개를 만들어요. 2대가 넘는 거예요. 2대가 훨씬 넘는 그것으로서 빵 한 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밀가루 한 대로 만든 빵도 굉장히 크죠. 근데 2대가 훨씬 넘는 것으로 그 빵 한 개를 만들어서 6개씩 12개를 쌓아서 그 제사장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끝나고 나올 때 가지고 나와서 성전 뜰에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에바 10분의 2,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혜인이가 갑자기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에바 10분의 2라고 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을 안 해본 내용인데, 왜요? 약분하면 뭐예요? 5분의 1이잖아요. 천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0.00001초도 틀림이 없도록 이 천체를 운행하시는 수학과 물리학,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10분의 2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약분하면 5분의 1인데. 중학생도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초등학생들도 그걸 배우면서 딱 보면 10분의 2? 이거 5분의 1인데?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은 굳이 10분의 2로 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한 오멜이 에바 10분의 1이래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사람마다 각각의 한 오멜씩을 취해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출애굽기 내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한 오멜이 에바 10분의 1인데, 한 오멜은 원래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출애굽기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될 양식이죠. 그러면 10분의 2면 두 오멜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5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10분의 2라고 한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2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10분의 1은 한 오멜이고, 지금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한 오멜은 하루치의 식량이에요. 1개인이, 한 사람이 하루치의 식량이 한 오멜이에요. 그러면은 10분의 2면 두 오멜이기 때문에 한 오멜이 나에게 해당하는 하루치의 식량이라면 나머지 한 오멜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오멜이 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한 누군가, 갈 수 없는 장애를 가졌거나,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눈이 어둡거나, 아니면은 뭔가 할 수 없는, 만나를 가지러 갈 수 없는,
그래서 10분의 2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양식. 우리도 먹어야 되지만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한 오멜을. 왜? 10분의 2 에바니까. 한 오멜은 나를 위하여, 다른 오멜은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먹지 못하는, 먹을 처지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2 에바의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랬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오병이 떡병자잖아요. 5개의 보리빵, 떡.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자 당신이 직접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으셨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떡임과 동시에 육신의 떡들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적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진설병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설병은 반드시 거룩한 떡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옛날에 자자손손이 아론 계열을 통하여 내려오는 그 핏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부터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각 개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진설병, 말씀의 떡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오멜은 나를 위하여 먹고 나머지 한 오멜은요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한 오멜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어 있는 영혼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한 오멜에 해당하는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서 자주 쓰러지고 자주 상처받고 또 가시같이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한 오멜 10분의 1 에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한 오멜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성경책이 없는 집안이 있나요? 제가 삼육중학교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누나가 입학시켜가지고 삼육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성경책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누나가 성경책을 하나 줬습니다. 본인이 읽던 거. 어떤 거예요? 그때가 1982년도이기 때문에 빨간 책에 겉표지는 비닐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낡았어. 너무 오랫동안 봐가지고 낡았어. 이걸 주면서 가가지고 이제 성경 시간 되거나 그러면 보라는 거예요. 무거워서 며칠 가지고 다니다가 안 가지고 다녔죠.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언제나 저런 성경책을 하나 사서 볼 수 있을까? 보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제 서재에 가면은 금박으로 되어 있는 성경만 몇 개 정도 될까요? 우리 집 아이들 하나씩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 처녀 때 봤던 거, 또 선물해 줬던 거, 제가 얼핏 세어봐도 10개가 훨씬 넘고요. 그 이외에 비교한다고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표준 번역본, 그 다음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뭐 도네이션 했다고 큰 뭐 패밀리 성경, 그런 것들 15개 이상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세 번째, 진설병은 항상 성전에 있었어야 돼요. 성경 연구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되어야 돼요. 항상 있다는 말은 항상 우리가 연구하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되고,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육신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이 혹시 여러분들 무슨 장인지 알고 계세요? 네?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근데 뭐가 부정한 음식이고 뭐가 정한 음식이에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것. 육축 가운데서 뭐가 있죠? 소, 양, 염소,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되새김질하는 것, 쪽발 갈라진 것. 그런데 레위기 11장은요, 사실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보통 까먹는데 44절과 4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구별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위해서는 너희들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축 중에서 구별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짐승의 첫 번째 특징, 되새김질이에요. 왜 하나님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한, 즉 거룩에 해당하는 상태의 부류에 속하게 했을까요? 많은 식품학자들은 그럽니다. 돼지의 기름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도 녹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36.5도 이하에서 녹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 소기름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소기름 어떻게 돼요? 하얗게 굳어요. 36.5도에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식품학자들은 아니다, 오히려 돼지고기 기름이 훨씬 더 우리 몸에 덜 해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되새김질하는
육축이 정결하고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되새김질하면서 먹는 거예요. 창세기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그게 항상의 의미예요. 그 말씀을 계속, 그래서 암송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서에 그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외우게 하라고. 이게 반복이에요. 추즈 앤 커드가 이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좀 깨끗한 짐승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여 다시 씹어보고 곱씹어보고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항상,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떡 위에 아까 보면 유향이라는 게 있었죠. 유향. 레위기 24장 7절에서는 너는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그러니까 6개의 줄이 있고 6개의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 줄 위에 유향을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라. 이 화제가 뭐예요? 불화자잖아요. 뭐하란 말이에요? 태우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성소 내에서 태워줄 게 어디 있나요? 뜰에가 번제단이 있지요. 이 안에는 분향단이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유향은 분향단에서 함께 태워지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분향단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향으로 이 유향은 분향단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불화자예요.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연구는 분향단, 기도와 함께 진행돼야 돼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 연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소 기구제도, 분향단, 진설병 그 자체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중에 해야 되는 것이 진설병 위에 유향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쓴 다음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해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랴? 라고 얘기하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각각 침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 날은 그 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들어왔어요. 우리 1년에 30명도 힘든데.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첫째, 사도의 가르침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떡은 나누어야 된다는 거. 말씀은 나 혼자 한 오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한 오멜을 준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즉 전도죠. 기도와 말씀과 전도. 그래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지금 뭐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분향단이 기도지 않습니까? 분향단,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제사장의 기도. 분향단은 기도고, 진설병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등대는 성령의 빗줄기로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도 빛이지만 그 빛이 나가도록 하는 전도의 역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전도의 역할.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이거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한 모든 것들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처럼 성품이 변화된 사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항상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반추했을 때 그들은 자연히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교회에 들어오는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고운 가루처럼 성품이 변화된 사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반추하며 그 모든 말씀이 육화되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길들을 우리가 예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설병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반추하면서 고운 가루처럼 이웃들에게 잘 증거되어, 오늘도 10분의 2 에바, 한 오멜은 나를 위하여, 나머지 10분의 1 에바, 즉 한 오멜은 다른 우리의 가족이나 못 먹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잘 준비된 진설병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받은 말씀의 떡을 올바로 먹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의료진들, 그리고 그 코로나가 얼른 종식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각자 개인 기도. 예. 우리 이현 전도사님 이번 일요일 날 시험 봅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집에 계신 분들도. 네. 제가 이제 6일 날 시험을 보는데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각자 짧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친 참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설병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10분의 2 에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말씀의 준비를 통하여 주님, 그 말씀들이 매일매일 반추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험생들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수능이 100일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에 연약함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머리에나 무릎에나 혹 여러 가지 안 좋은 곳이 있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얼굴을 맞대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주여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일요일 날 드디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기억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기억나고 잘 풀려지도록 주의 자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